내가 나가서 대적과 싸움함을 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붙이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25장 17절에서 19절.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의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기업으로 얻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사면에 있는 모든 대적을 벗어나게 하시고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할지니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자, 우리가 기태제 이제 이번 주간 맞이했어요. 기태제는 영적 사고 방식이다. 영적 시스템이다. 뭔가 변화를 주는 그런 시간, 그런 타임을 갖기를 원합니다. 토라는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어떤 사고 방식 자체를 바꿔줘요. 바꿔주는 이유는 뭐냐면 사고가 바뀌어야 삶의 방식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먼저 생각부터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방식에서 하늘의 방식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토라는 계속 그 부분을 바꾸라 얘기하는 거. 너 자신을 여기에는 어떤 귀, 눈 그리고 입을 바꾸도록 하는 어떤 작업을 계속 토라가 계속 요구하고 우리를 훈련시킵니다. 하나님의 나라 방식, 하나님의 나라 시스템의 절대적인 건 뭐냐면 다바르예요. 다바르 말입니다.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바르의 권세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헬라 시스템은 세상을 정복하는 것은 총과 칼이 있어야 돼요. 돈으로 해요.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다바르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바르. 만약 세상이 얘기하듯이 총칼 돈이었으면 토라도 계속해서 총을 어떻게 만들고 칼을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쓰는 법들, 돈 버는 방식들을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다바르라고 하는 부분을 귀와 눈으로 듣고 보는 훈련을 통해서 입으로 말할 수 있는 그런 다바르의 권세를 통해서 정복하고 통치하게 되는 방식인데, 여기에는 사고방식의 변화가 절대적인 거예요.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이번 주 한 주간은 사고방식의 변화를 주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래서 지금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서 훈련받았던 것을 되새김질을 우리가 잘 하셔야 돼요. 되새김질을 통해서 토라는 영적인 상승을 하게 해줘요. 엘리베이터를 타게 해줍니다. 그래서 되새김질을 함으로 사고방식을 변화시켜야 될 그 어떤 지점에서, 그 부분에서 42개의 스테이션에서 뭔가를 하나님의 어떤 사건을 통해서 뭔가를 바꾸기를 원하셨어요. 그 사건들을 보았어요, 들었어요, 그리고 고백하게 어떤 일들을 하게 했는데, 그 부분에서 그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기름 부으심을 받지 못했을 때 다시금 되새김질을 통해서 놓쳤던 것을 다시 붙잡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붙잡고 사고방식을 바꿔서 삶을 변화시키는, 42개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광야 여정에 42개는 다 이게 영적인 점프를 하게 하는, 영적인 상승을 하게 하는 그런 여정이었어요. 그래서 놓쳤던 부분들, 펑크가 난 부분들 다시 되새김질해서 되찾는 거예요. 에케브 주간부터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뭐죠? 그건 바이타난에서부터 쉐마가 나오고, 에케브에서부터 자주 등장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 복이라는 단어예요. 하브라카,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해요. 도대체 그러면 토라가 말하는 복은 뭐냐는 거예요. 토라가 말하는 그 하브라카, 그 복이 과연 이 땅에서 통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토라가 말하는 하브라카, 그 복이 정말 우리가 좋아하는 돈과 물질보다 더 복된 것일까? 더 뛰어난 것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해요? 물질보다도 훨씬 하브라카가 더 뛰어난 복이에요? 더 엄청난 거예요?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아닌가 보네. 그래도 뭐니 해도 뭐니죠? 자, 축복을 원하는 히브리어가 베라코트라고 그래요. 하브라카 적용되어져서 완성하는 거. 자, 베라코트라고 하는데, 여러분 잘 보면 이 씨뿌림의 축복, 토라에서 말하는 복 개념은 씨뿌림의 원리에 씨뿌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토라가 기록될 당시에 농경 사회였기 때문에 농업의 원칙을 통해서, 씨 뿌리는 원칙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줘요. 그래서 씨 뿌리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의 원리라고 그래요. 씨앗의 원리라는데, 씨가 혹시 뭔지 알아요? 히브리어로 제라예요. 그래서 씨 뿌림의 원리를 제라임이라고 그래요. 용음을 붙여가지고. 이건 매일의 개념이에요. 씨는 매일매일 뿌려져야 되는 거예요. 제라임의 씨앗의 원리를 얘기해줘요. 그러면 이 씨앗이라고는 씨 뿌리는 거하고 토라가 말하는 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토라에서 이 씨 뿌리는 것과 축복의 원리가, 씨 뿌리는 원리가 등장하는 게 혹시 언제인지 아세요? 창조의
셋째 날, 창조의 셋째 날이 씨 뿌리는 원리에 대해서요. 제라임. 그래서 제라가 등장해. 제라임에 대해서. 그래서 창세기 1장 11절에서 12절 한번 읽어주세요. 창세기 1장 11절 12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셋째 날에 씨 뿌림의 이 원리,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 원리는 세상에 아무리 첨단 문명의 시대를 달려가도 땅에 씨를 뿌려서 거두는 이 원리는 없앨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원리가 무너지면 세상은 끝나요. 씨 뿌리는 부분들에 이 부분이 오늘 하나님은 땅을 없애고는 살아갈 수 없도록 세상을 창조 그렇게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하늘과 땅을 만들었다. 아주 중요하게 해놨어요. 특히 선악과 사건 이후에 어떤 그 선악과의 범죄 이후에 강조한 게 뭐냐면 창세기 3장 17절에 19절 한번 읽어주세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치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선악과 사건 이후에 선악과 사건이 되면 무슨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선악과 사건이 생기면 무슨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땅에 씨를 뿌리는 원리가 깨어진다는 거예요. 씨를 뿌리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뭐 하고 싶어요? 그냥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그거 그냥 취하고 싶어요. 그래서 선악 사건 이후에 강조하신 게 땅에 땀을 흘려야 될 것을 얘기를 해요.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땅에서 거두어야 된다. 수고해야 될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땀 흘리는 육체적 노력 없이는 그 누구도 심지어 뭐라고까지 하면 창세기 2장 15절에서 얘기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자, 땀 흘리는 육체적인 노력 없이는 그 누구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런 수고 없이는 예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땅에서 거둔 열매로 만든 음식에 대해서 대할 때마다 우리는 감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감사하는 그 기도가 없이는 먹지 못하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땅에 씨를 뿌려서 거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 베라코트를 받도록 하는 그런 놀라운 영적인 원리가 숨겨져서 감사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먹지도 말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감사 속의 음식, 우리는 그냥 의미 없이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여러분 식탁에 앉았을 때 먹기 전에 기도를 꼭 가르치게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이 악화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악화. 생각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신성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훈련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 감사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악화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라임에 씨를 뿌리는 그 원리가 농사짓는 것이기 때문에 첨단 문명이 발달한 이 시대와 많이 다른 것 같지만 다를 수가 없어요. 아무리 첨단 문명에 가도. 그래서 이 제라임의 원리는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기초가 되는 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토라 시스템을 가진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매일 일상에서 기도와 예배 때마다 하나님 주신 이 베라코트, 하나님 주신 이 축복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하냐면 태에서부터 무덤까지 가르치라 그렇게 얘기해요. 이 축복에 대해서,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해서 계속 감사하는 그 부분을 가르치라고 강조를 해요. 그러면 저 베라코트의 중심인 아들 되신 예수와, 그러면 그분이 축복의 본체가 된다는 뜻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을 인정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왜 감사하며 기도하라고 하는 것일까? 그건 이거예요. 기도함을 통해서 잠시 멈추고 하나님의 창조의 그런 어떤 광대하심, 찬란한 영광의 빛을,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해서 인식하고 인정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그래서 이 베라코트 감사하는 그 기도는 유대인들이 얘기할 때, 그 이스라엘 그들이 얘기할 때면 토라 시스템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는 축복의 기도는, 감사의 기도는 세상의 아름다움, 어떤 장엄함, 또 그 속에 기쁨, 또 슬픔, 사랑, 연민, 고통, 이 모든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담아드리는 찬양이라고까지 그들은 표현을 해요. 때로는 여러분이 저번에 차를 타고 어디 밖에 나갔을 때 차를 타고 가다가 이렇게 우리 저 들판이나 바다나 산을 보면 뭐라고 그러죠? 아, 좋다. 아, 살 것 같다.
그런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 베라코트 감사라고 하는 거 그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즉흥적으로 이러한 산들을, 이러한 바다를, 이러한 자연을 창조하신 그 주님을 그 순간에 즉흥적으로 짧게라도 감사를 올리는 거. 그걸 베라코트의 기도라고 그래요. 그 때로는 그 토라 시스템을 가진 저들은 어떻게 하냐면 때로는 예배 때 한 주간의 삶을 되새김질을 하면서 감사로 올려드리기도 해요. 그래서 찬양 속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어떤 즉흥적인 기도로, 그래서 함께 드리는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그래서 미리 와서 한 주간을 잠시라도 되새김질을 하고 이 시간에 이 예배 베라코트의 주인 되시는 예수아를 또 초청을 하고요, 그분 앞에 감사하며 예배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저번에 예배의 자리가 분주하면 감사를 잊게 되잖아요. 빨리 혹시 오면서 오늘 빨리 드리고 빨리 어떻게든 가야 되는데 요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을 놓치게 돼. 몸은 와 있지만. 그래서 토라는 순간순간 우리한테 뭘 요구하냐면 베라코트 하라는 거예요. 베라코트, 그분 앞에 감사. 그래야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풀어질 수 있도록 감사부터 하라는 거예요. 감사부터. 그렇게 할 수 있는 그것을 하브라카라고 그래요. 그걸 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지속시키는 방법인 거예요. 아주 작은 것 속에서, 사소하게 여겨지는 것 속에서부터 그런 하나님 앞에 베라코트를 통해서 주님의 임재를 상승시키셔야 돼요. 그렇지 못한 거, 베라코트 하지 못하고 그냥 내가 배고파서 허겁지겁 먹는 거, 마치 그러듯이 먼저 나를, 내 육을 위해서 먼저 취하는 것, 그걸 켈랄라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걸 토라에서 저주라고 얘기하는 거야. 저주하니까 여러분 뭐 사고 나고 뭐 우르르 캉캉해서 뭐 번개 맞고 뭐 일이 뭐 터져서 도저히, 그걸 저주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당연하게 일상의 순간을 살면서 감사할 수 있는 거, 감사하지 못하는 거, 그런 부분들을 저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를 상승시키지 못하는 거, 그런 것들을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닐 때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는 것을, 그걸 저주라고 얘기하는 거, 토라에서. 그래서 토라에서 가르치는 이 베라코트, 복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복의 근원이시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기도를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 옛날 찬송가의 1장이 뭐죠? 만복의 근원, 모든 복의 근원. 그것이 바로 지지난주에 우리가 토라 포션 배웠을 때 그게 바로 르에, 하나님이 모든 복의 근원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베라코트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베라코트의 기도를 하기 위해서 매일 매 순간 의무적으로 훈련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언제든지 감동일 때마다 자연스럽게 고백되어 나오게 될 때까지 훈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죽하면 학사 에스라가 하루 3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잡혀 들어갔을 때, 왜 우리가 이 백성이, 이 나라가 왜 망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다, 베라코트를 잃어버렸다, 하나님의 토라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 포로 가운데 들어왔다 해가지고 학사 에스라가 하루에 3번,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루에 3번 서서 베라코트를, 감사를 그분 앞에 올려드리라고 그때 정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 정말 이스라엘 안 가보신 분들은 보면 그 영상에 보면 그 사람들이 뭐예요? 서가지고 막 이러잖아요. 이게 지금 베라코트 하고 있는 거예요. 시드루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 기도의 책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도 저 책 읽는 기도했지만, 여러분 나 기도할 줄 몰라요, 난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면 저거라도 하라는 거예요. 그냥 멀뚱멀뚱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뭔가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들도 뭐냐면 어려서부터 어른이 됐던 계속 이 베라코트 하는 것을 훈련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삶이 되도록. 그런데 뭐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오늘날 그것이 하나의 종교적인 프레임으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중심을 원하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중심을 보신다며, 중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제가 금일에 얘기했듯이 탈무드에 보면, 탈무드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샤밧에 자기의 포도밭을 지나가는 거닐던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포도밭에 울타리가 이렇게 무너진 걸 봤어요. 그래서 샤밧에 어느 키로를, 어느 일정 범위 넘어서면 안 되니까 포도밭에 그 안에서 이렇게 돌다가 포도밭에 울타리가 무너진 걸 보고 무슨 생각이냐면, 이 샤밧이 끝나면, 샤밧에는 일할 수 없으니까 샤밧이 끝나면 저 울타리를 보수해야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순간, 그러고 나서 순간 그가 깨달은 거예요. 샤밧에 내가 딴 생각을 하다니. 샤밧에 오직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되는데, 내 마음과 뜻과 정성 하나님 앞과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그 샤밧에 하나님 생각이 아니라 저거 생각을 하다니. 가서 저거 해야지, 샤밧 빨리 끝나면 보수해야지, 수리해야지, 일해야지, 뭐 해야지, 요 생각을 하다니. 그러면서 샤밧,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자기 자신의 모독을 했다라고
이 사람이 느꼈어요.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무슨 결심이냐, 그 순간 샤밧이 끝나도 나는 울타리를 보수하지 않을 거야, 그런 결심을 했어요. 그 순간 자기가 죄책감을 갖고 죄의식을 가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중심을 딱 보시고 하나님이 보시고 감동을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 그 다음에 일을 하셨어요. 그 울타리 무너진 틈새에 과일나무가 자라게 하셨어요. 그리고 무너진 울타리를 수리하지 않고도 이 사람이 남은 생애 동안에 먹고 살 수 있을 만큼의 열매를 주신 거예요. 그가 그 순간 가졌었던 하나님 앞으로 돌리는 그것을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신 거예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데려가서 야, 하늘 별 보라. 근데 거기 뭐 그냥 단순하게 믿었다고 해요. 근데 하나님 그 믿음을 의롭다고 얘기하잖아요. 이것이 베라코트의 정신이에요. 어떤 사람도 있잖아요. 그럴 시간에, 기도할 시간에 한 숟가락이라도 먹고 빨리 먹고 나가야 돼. 바빠. 그게 뭐예요? 자기 육신에 쇠하도록 육신 다 달아없이도 그냥 일벌로 살다 가는 사람들 수없이 많아요. 조금 이제 여러분 토라 저 같이 하니까 조금 이제 그 육신적인 삶 그런 부분에서 좀 생각을 바꾸면서 좀 자유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누릴 수 있어요. 자, 이번 주간에 우리가 키테제, 하나님 준비하신 키테제 만찬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영적인 사고방식으로의 삶의 전환들이 일어나기를 예수와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영적 사고방식을 가질 때 그때 베라코트 하시는 거예요. 베라코트 그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그렇지만 성경 읽으면 다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성경을 읽을 때 항상 모든 게 다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저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즉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는 이게 뭔 말인지가 아니라, 제가 지금 묻는 건 그 의도가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는, 내가 가진 지식으로는 이게 인정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 거르는 거 이해가 돼요? 뭐 모두가 다 말씀이 있다니까, 예수 하니까 했다니까 한다고 하지만 솔직히 상식적으로 그게 가능하냐고요. 그건 제라임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라임 사건. 셋째 날에 제라임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500년 때 여섯째 날 딱 보여주니까 와, 가만히 있어도 이제 주가 다 먹여줄 거야. 뭐만 갖다 내밀면, 도시락만 내밀면, 작은 애 도시락만 주님한테 대면, 작은 것만 내밀면 주님이 뭐예요? 가만히 있으면, 입만 벌리고 있으면 다 갖다 넣어줘요. 여러분 여섯째 날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창대케 하리라, 번성케 하리라, 정복하리라, 통치하리라. 요것만 보고 늘 이것만 붙잡고 있잖아요. 여섯째 날의 축복은 3일째가 반드시 있어요. 제라임이 있어요. 제라임. 그래서 그 사건 나가러 와서 곧바로 주님이 물 위로 밟고 오는 사건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 읽으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도저히 내가 살아오면서 배웠었던 세상 방식을 가지고는 수긍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예요? 토라는 뭐라고 그래요? 나는 세상 방식을 가지고 수긍이 안 되는데, 이해가 안 되는데, 토라는 뭐냐면 그게 바로 그 방식이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정복하고 통치하는 방식이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토라는 키테제의 시작도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21절 10절 다시 한번 읽어줘. 내가 나가서 대적과 싸움함을 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붙이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자, 보면 적군과 싸울 때 하나님이 적군들을 사로잡게 하실 텐데, 자, 저 얘기 요 문자 보면, 자, 네가 나가서 적과 싸울 때 하나님 너의 대적을 사로잡아서 네 손으로 사로잡도록 해주실 것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너는 먼저 있어야 될 게 뭐냐면 너는 키테자가 있어야 된다. 지금 여호 얘기를 하는, 나가야 된다. 싸우러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나가면 해주실 건데, 해주시는 것만 믿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숨어 있는 게 아니라 나가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가라 얘기해. 키테제 해라 얘기하는 거예요. 즉 적과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키테제. 자, 내가 나갈 때 키테제, 네가 나갈 때 키테제, 네가 나가야 될 이유가 있다. 네가 나가야 될 이유가 있다. 그렇게 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그 다음 말씀에 보니까 무엇을 위해서 나가라는 거예요. 거기에 보니까 무엇을 위해서 나가라고 그랬어요? 무엇을 위해서? 뭘 위해서 나가죠? 뭘 위해서? 성경책을 좀 가지고 저는 교재를 갖다 놓고 뭘 위해? 무엇을 위해서 나가죠? 그렇죠. 싸우기 위해서, 전쟁하기 위해서, 멍 때리는 사차원과 전쟁하기 위해서 나가라는 거예요. 전쟁하기 위해서. 남밀하마, 전쟁하기 위해서, 싸우기 위해서. 근데 누구와 전쟁이에요? 전쟁은 누구와 하는 거라고? 지금 거기 문자, 적과 전쟁하고, 대적과 전쟁하기 위해서, 즉 원수를 향해서 나가라는 거예요. 즉 적을 향해서 나가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보세요. 키가 이게 왜냐 하면 그런 뜻이에요. 뭐뭐 때문에
왜 저 키라고 하는 단어를 왜 원인과 이유 접속사 사용할까? 왜라고 왜 번역을 했을까요? 만일 뭐뭐하고 그냥 뭐뭐 때문에 왜 이렇게 번역하고 사용할까요? 혹시 자 여기 키 보면 자 카프에 유드가 붙었어요. 저거 파자하면 뭐예요? 알파벳이 나오고 끝에 유드가 붙으면 뭐예요? 나의 소유격, 나의 뭐란 말이에요? 키는 뭐예요? 나의 카프가 뭐예요? 적용해. 내 방식의 적용이 있어요. 문제를 만나면 적을 만나면 싸움하는 방식이 있어요. 근데 대처하는 방식, 나의 적용. 그런데 여기서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예요? 적과 싸우러 가는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 이걸 가나안 땅에 가서 하는데 가나안 땅에서 한다는 얘기는 이 땅에서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나고 훈련 다 끝나고 내가 천국의 삶을 내 삶에 펼치기 위해서 그때는 내 방식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 적용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지만 누가 적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적용하신다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 백성의 천국의 삶을 이 땅에 살아내려면 가정이 됐던 직장이 됐든 일터가 됐든 풀어내려면 내 방식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내가 하는 거지 내가 사는 것 같지만 누가 그죠? 하나님이 주님이 내 삶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도록 적용하신다. 왜 그러죠? 왜 주님이 그렇게 하시죠? 주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을 나의 구주로 한다. 그게 내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분이 내 주인이시기 때문에 자 카프는 이게 뭐죠? 카프 뭐예요? 손바닥에 즉 적용이라고 토라에서 말하는 적용은 누구의 손바닥 안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주님의 손바닥 안에 손가락이 아니라 손바닥 안에 꽉 이렇게 사로잡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 꼼짝 마 하고 주님이 나를 딱 하나님이 내 목덜미를 딱 잡고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바닥에 사로잡히면 우리에게는 뭐가 온다? 나는 다른 데로 가고 싶은데 들나귀처럼 하고 싶은데 그런데 나를 꽉 잡고 가기 때문에 딱 붙잡기 때문에 그래서 스트레스가 오는 거야. 압박감이 오는 거야. 나는 방향을 저쪽으로 가고 싶은데 내 방식으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 나를 꽉 붙잡고 그쪽 틀기 때문에 이게 카프라면 이게 하나님 손에 사로잡히면 나 주님 손에 사로잡혔어요 하면 우리는 늘 뭐가 있어야 돼요? 영적인 부담감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좀 내가 주님 앞에 좀 하면 우리 마음에 그래서 뭐가 생겨요? 내가 도라대로 말씀에 살지 못하면 뭐가 생겨요? 그렇죠. 죄의식 죄책감이라는 부분이 생겨요. 내가 하나님 손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정말 전과가 몇십 보면 사람들은 전혀 뭐예요? 그런 게 없어요. 그렇듯이 나는 내가 내 차인데 내가 내 멋대로인데 무슨 문제야 하듯이 그건 뭐예요? 적용을 내가 내 방식으로 사는 거예요. 나의 카프로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뭐까지 붙었어요? 지금 손까지 붙었어요. 유두까지 붙었어요. 즉 주님의 손까지 붙었어요. 주님의 손은 유두는 능력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얘기하는데 내가 주님의 손바닥에 사로잡혀 사는 삶. 그래서 토라의 말씀을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삶은 어마어마한 삶인 거예요. 누구든지 나는 예수와를 구주로 믿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정작 뭐예요? 예수와가 주인인 삶은 아니잖아요. 적용은 내가 하잖아요. 자 보세요. 킹덤 백성들 하늘의 백성의 삶을 이 땅 가운데서 해석하고 적용하실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수와 주님 한 분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만이 이 모든 세상이 돌아가는 그 가장 그 비밀 원리를 유일하게 알고 있는 분이 그분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만드셨으니까. 그래서 영적인 사고방식으로 바꾼다. 그 전환은 가장 첫 번째 열쇠가 키예요. 키. 바꾸기 위해서 키. 한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나는 지금 키가 누구한테 있는지 이 키를 누가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컨트롤 타워를 누가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도 영적인 삶을 살고 싶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도 살고 싶어요. 나도 영적인 권세를 갖고 싶어. 나도 영중심으로 살고 싶어. 이렇게 말을 수없이 하는데 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그죠? 요 키 때문에. 즉 뭐냐면 조금씩 매일매일 하나님의 손으로 적용하는 하나님의 방식을 적용하는 것을 내가 실행시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영적으로 살고 싶어. 영적으로 살고 싶어.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네가 야차할 때, 네가 나갈 때, 대자배 할 때, 네가 영적인 삶을 살고자 할 때, 영 중심으로 살고자 할 때 너에게 있어서 키의 권한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질문을 지금 하고 가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가나안 땅의 삶은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은 뭐로 움직인다? 키로 움직인다. 이 키는 이 키예요. 키태될 때 키. 그래서 이 키가 사용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을 정복할 수도 없고 통치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뭐 평수를 주고 땅을 많이 주고 돈을 많이 주면 다 될 것 같죠? 사람을 많이 주면 될 것 같죠? 아니에요. 이 키가 없으면 주님이 주시는 돌파도 안 일어나요. 우리는 돌파는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그 자리를 맴돌고 있을 뿐이에요. 광야 훈련은 다른 거 아니에요. 광야 훈련은 그 키가 그분 손에, 내 삶을 그분 손에 맡기는, 그것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훈련의 여정이었던 거예요. 즉 영적인 삶,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영적인 삶, 영중심의 삶, 천국의 삶의 실제화를 해주기 위한 여정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훈련을 술렁술렁하면, 대충하면, 하다 말다 하면, 우리 그런 일 다 해봤죠, 그렇죠? 결심했다가 좀 작심삼일 하듯이, 그걸 술렁술렁하면 실전에는 무용지물이에요. 그래서 훈련에서 흘린 땀 한 방울이 전쟁에서 피 한 방울과 안 바꾼다. 자, 여러분 자녀들한테 이렇게 하잖아요. 너 왜 그래? 학원 보내줘. 이제 약속한 거 저 폰 줬어. 게임도 하게 해줘. 해달라는 거. 그래, 네 나이 때 다 해주는데 왜 안 되는데? 너 왜 안 되는데? 하면 애들 뭐라고 그러죠? 뭐라고 답변해? 여러분 자녀가 뭐라고 답변하죠? 아무 말도 안 해요? 가만히 있는 이유는 여러분이 자녀들한테 학원을 붙여줘, 돈 내줘, 이거 해줘, 저거 해줘. 왜 그러는데? 한번 대답을 안 한다든가 뭐라고 하면 그 이유는 뭐예요? 모른다는 얘기. 아무것도 지금 모른다는 얘기. 모른다는 얘기는 뭐예요? 뭐 할 줄 모른다. 키 할 줄 모른다. 학원 가도 앉았는데 키 할 줄을 모르기 때문에 저걸 배워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키 할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와를 믿어도 여전히 자기 손바닥으로, 자기 힘으로 내가 건강만 되찾으면, 내 손에 조금만 뭘 들려주면 내가 하겠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다 내가 하겠다고. 여러분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예요. 제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가서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의 권능을 주옵소서. 뭐 하겠다고? 내가 할 테니까, 내가 하겠다니까. 그래서 어둡고 캄캄한 불 꺼진 터널을 수십 년 걸렸던 거예요. 터널만 맨날 들어가는 거예요. 키의 주인은 누구다? 그래서 하나님이시다. 예수하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어. 나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어. 그분이 내 안에 계세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키를 누구한테 넘겨드렸어? 예수께. 그렇게 말을 한대. 키를 넘겨서, 그것이 그 키를 넘겨드렸을 때 주는 게 뭐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유명한 말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보면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정말 영접을 하면, 믿음으로 영접을 하면, 왜 내가 그동안 그렇게 어둡고 침침한 터널 속에서 헤매고 살았는지, 왜 그렇게 방황하며 살았는지, 어디로 갈 줄을 몰랐는지 그 이유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왜요? 예수와를 구주 영접하면 이름에서 있듯이 예수와 눈을 열어주기 때문에, 보게 하는 거예요. 실체를 보게 해주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정말 예수를 만나십시오, 만나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예수와를 만나면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영안이 열려서 보기 시작하면 점점 내가 왜 그랬는지 그 이유를 깨닫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깨달으면 뭐가 나와요? 말을 하기 시작해요. 사람은 이제 말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몰라서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사실은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야 돼? 안 열려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말이 되면 이제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그 다음부터 말한 대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도 이전의 습관 때문에 잠시 어떻게 해요? 주춤주춤 거리기도 해요. 그러다가 또 어떻게 해요? 다시 또 어느 순간에 정신 차리고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또 그 길을 가요. 왜요? 뭐가 보이니까? 키가 보이기 시작하니까. 이것이 바로 키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키 이 부분을 풀면 태째, 여기 시작하면 태째, 그때부터 뭐 한다?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나가게 될 것이다. 너는 나가게 될 것이다. 즉 무슨 얘기냐면 십자가에 의해 삶을, 하나님의 신성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닮은 삶을 향하여서, 그분이 원하는 뜻을 향하여서, 그분을 향해서 나가게 될 것이다. 그때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 그 얘기하는. 여러분 토라에서 가장 중시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삶의 방식이에요. 삶의 방식. 그래서 이번 주간은 하나님께서 올해 이번 주간 주시려고 하는 것은 최상승의 영적인 사고방식을 주시는 타임이에요. 영적인 사고방식이 기름 부어지고 부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키테제, 그런 영적인 사고방식을 얻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싸우셔야 돼요. 모든 돌아보셔야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건데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싸우셔야 됩니다. 영적인 사고방식이 풀어지도록, 들어오도록. 아까 라밀라 전쟁을 반드시 해야 돼. 그래서 이번 주간에 영적 전쟁에 대해서 여러분이 배우셔야 돼. 그래서 전쟁이 도대체 뭐냐? 전쟁이라고 하는 거, 토라가 말하는 전쟁이 무엇인지 그걸 배우시고, 전쟁하기 전에 이번 전쟁의 성격이 뭔지를 배우셔야 돼. 대상이 뭔지, 그걸 어떤 전쟁을 해야 되는지를 배워야 그 다음에 전술을 짤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늘이 주고자 하시는 영적인 사고방식을 얻기 위해서는
전쟁의 대상에 대해서 여러분 배우시고 그 대상과 전쟁을 하시는 거예요. 눈 감고 주먹 휘두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그랬잖아요. 모든 인간은 전쟁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세상 살기가 다 전쟁이에요. 온통 전쟁거리예요. 영화도 무슨 영화를 좋아해요? 그쵸, 싸우는 전쟁 영화를 더 좋아합니다. 게임도 무슨 게임 좋아해 애들? 그쵸, 전쟁하는 게임을 좋아해요. 싸우는 게임 좋아합니다. 오직하면 무슨 전쟁? 쩐의 전쟁. 돈전자 쩐의 전쟁이라 할 정도로. 그것도 그래서 우리의 삶을 치열한 전쟁으로 표현하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전쟁을 좋아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전쟁을 해야 뭔가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도, 왜냐하면 아버지가 전쟁의 신이야. 아버지가 전쟁의 신이야. 스스로 얘기해서 그분이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라 그랬어. 나는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라. 아버지가 전쟁에 능하기 때문에 자식인 우리도 전쟁을 좋아하는 거야. 먹는 거 지금 하잖아. 먹는 전쟁. 그래서 시편 24편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영광의 왕이 니시뇨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자, 우리는 그분의 자녀들이에요. 전쟁, 전신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전신이에요. 싸움하면 뒤지지 않아요. 그래서 온 세상이 다 지금 전쟁 중이잖아요. 다 전쟁 중이에요. 그런데 토라가 말하는 진정한 전쟁을 모르기 때문에 무슨 전쟁을 해요? 소모전을 하는 거예요. 소모전을 하는 거예요. 엉뚱한 전쟁만 하고 있다며. 그래서 전쟁이 무엇인가를 배우셔야 돼요. 전쟁이 뭔지를 배워야 돼요. 즉 적이 누구인지를 배우셔야 돼요. 적이 누구인가. 여러분, 전쟁의 목적 뭐예요? 왜 전쟁을 하죠? 평화를 위해서요. 평화. 다 얘기하잖아요. 평화를 위해서 우리 싸운다. 평화가 목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영의 세계는 전쟁이 아니라 뭐밖에 없어요? 그렇죠. 샬롬밖에 없어요. 영의 세계는 샬롬밖에 없어요. 전쟁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전쟁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가르치는 전쟁을 배웠기 때문에 세상의 전쟁법은 뭐예요? 죽고 죽이고 빼앗고 짓밟고 해서 힘 있는 자가 양육강식을 가르치기 때문에 전쟁하는 게 두려운 거예요. 겁나는 거예요. 우리는 토라가 가르치는 전쟁을 배우셔야 돼요. 전쟁의 결론은 샬롬인데 샬롬을 얻고자 하는 전쟁을 배우셔야 됩니다. 그러면 토라에서 말하는 전쟁은 무엇과 뭐의 전쟁을 얘기할까요? 무엇과 뭐의 전쟁이에요? 영과 혼의 전쟁을 얘기해요. 다른 말로는 영육의 전쟁이에요. 영육의 전쟁. 이 전쟁은 지금까지 한 번도 끝난 적이 있다 없다. 여러분, 육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늘 얘기해요. 육은 영과 혼 사이의 승자에 뭐하게 돼 있어요? 굴복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영이 이겼느냐 영의 방식으로 사느냐, 혼이 이겨서 혼의 방식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육은 거기에 복종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혼의 전쟁은 무슨 전쟁이에요? 우리 안에서 지정의의 전쟁이에요. 이성과 감정과 의지의 영역에서 일어나요. 이것은 어떤 토라는 물리적인 영역, 육신과의 전쟁 비법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 저 인간 미워요 하는 것도 내 마음 안에 있는 부분인데, 우리는 기도할 때 뭘 해요? 육신적인 비법 가르쳐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기도가 아무리 올려도 올라가지를 않습니다. 그 비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6장에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물질적인 거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토라는 뭐냐면 물질적인, 물리적인 영역 안에서 하는 전쟁은 수준 낮은 유치한 전쟁이다. 짐승의 레벨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또 뭘 하고 있어요? 그 레벨에서 또 하고 있잖아요. 일주일 살다 보면 집에서 하잖아. 근데 왜 짐승의 레벨에서 이거 하죠? 왜 해요? 수준이 낮기 때문에. 수준이 낮으면 쉬워요. 더하기 빼기는 쉽잖아요. 수준 높은 거 할 수 있어요? 가서 오는 것부터 가서 토라를 놓고 서로 한번 수준 높은 얘기를 서로 나눠보세요. 갑자기 머리가 하얘지고 다 뭔가 상대방이 이쪽에서 수준 높은 포를 쏘면 화력이 높은 거 센 거 보면 저쪽은 꼼짝보다 가만히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할 말을 잊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수준을 낮춰서 하면 뭐예요? 막 서로 상대방이 화력 싸움을 하잖아. 누가 심세냐? 짐승 레벨의 그런 레벨의 싸움은 그래서 뭐냐, 한번 시작하면 육신, 삶이 망가지도록 싸워요. 끝까지 가잖아요. 또 한번 붙으면 끝까지 가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 여러분 그 싸움에 올빵하시면 안 돼요. 이제 여러분 토라를 하시니까 올빵하시면 끝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날마다 육신적인 근육을 키워서 싸움 준비하시면 안 돼요. 근육 키워가지고 내가 상대방보다 더 해서 싸우겠다. 그래서 언어의 폭력 같은 거 여러분 키우시면 안 돼요. 그것도 근육이 생깁니다. 토라에서 말하는 전쟁은 영과 혼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광해 여정을 시킨 것은 뭐냐면, 광해 여정은 그러한 짐승의 레벨에서 영적인 레벨을 올리기 위해서
혼을 영에 어떻게 속하도록 하는 건가 하는 어떤 영적인 비법들을 가르쳐 준 거예요. 비법. 그거 광야 훈련에서 그걸 배웠을 때 그 다음 가나안 땅에 가서 천국의 영역에서 그것을 어떻게 삼층천을 이 땅 가운데 내 삶 가운데 그것을 끌어당겨서 이 땅에서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느냐, 그것을 지금 신명기서를 되새김질 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데,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을 때만 여기서 영적으로, 내 집에 가서는, 직장 가서는 육의 방식으로, 어쩔 수 없잖아요. 영따로 육따로 하면 내가 뭘 늘 나는 어느 수준에 있다? 그걸 성경에서는 무슨 방식이다? 애굽 방식이다. 애굽 방식은 무슨 방식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애굽 방식을 적용하면 뭐가 된다? 신분이 뭐가 된다? 종과 노예가 된다. 그 세상에 종과 노예가 돼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부분들을 해석하기 위해서 로마서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뭐고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뭐다? 생명이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 이것을 한마디로 딱 뭐냐면 보욕이라고 풀어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서 아주 심도 있게 잘 풀어놨어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키테제의 어떤 기름 부으심으로 영적인 사고방식으로 바꾸는 그러한 주간에, 그래서 토라 보시면 그때 주고자 하시는 게 있어요. 그걸 취해서, 근데 이번 주에는 영적인 사고방식을 내가 취해서 그렇게 살지 않으면 결국은 바울이 얘기한 대로 뭐가 온다? 나에게 사망이 온다. 그러면 사망이 오기 전까지 내가 자꾸 육신적인 소욕을 쫓아가면 내 삶의 자리는 뭐가 계속 온다? 혼돈과 혼란과 공허와 흑암만 계속 찾아온다. 그런 삶은 뭐가 없다? 만족함이 없는 거야. 기쁘지가 않은 거야. 예수 믿어도 기쁘지 않고, 교회도 기쁘지 않고, 예배도 기쁘지 않고, 기도해도 기쁘지 않고, 뭐 돈 있어도 기쁘지 않고, 누구를 만나도 기쁘지 않은 거야. 그래서 계속 뭐 한다? 전쟁을 하는 거예요. 계속 싸움을 하는 거예요. 어떤 대상하고? 보이지 않는 대상을 놓고 주먹질을 하는 거야. 헛손질을 하는 거야. 계속 죽고 죽이는 일들. 그런데도 끝이 안 나요. 그래서 사는 것이 창세기 1장 2절에 있듯이 뭐다? 흑암이다. 여러분, 애굽 재앙 중에 9번째가 무슨 재앙이에요? 흑암 재앙이에요. 여러분, 놀라운 게 출애굽기 10장 23절 한번 읽어줘봐요. 그동안은 사람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저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을 때 이스라엘 자손에 거하는 곳에는 강명이 있었더라. 여러분, 이때 9번째 내린 흑암 재앙이 얼마나 엄청났으면 사람이 더듬어서밖에 알 수가 없는데, 이때 바로의 입에서 최초로 꺼낸 게 요거요. 아바들, 그때서 꺼냅니다. 흑암이 왔을 때 아바드란 날, 예배라고 하는 단어를 처음으로 꺼내요. 바로가 꺼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털어먹고 나중에 끝나면 그때서야 뭐라고 그래요?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나옵니다 하듯이, 그때서 이제 아바드 시작을 하기 시작해요. 있을 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런데 이 바로가 이때 아바드를 꺼내는데 무슨 얘기냐면 형식적인 예배라도 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흑암을 극복해내는, 이기는 방법은,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영으로부터 혼이 빛을 받아야 돼요. 빛을 받아야 새로워질 수 있어요. 그거밖에 없어요. 즉 창조의 첫째 날 빛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때 부활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혼돈과 공허함이 사라지면서 점점점 토라가 보여지고, 그 토라가 만나로 먹어지고 성령의 빛에 인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예배가 올라가기 시작해요. 하나님 앞에 이 내 감정의 그릇에 담긴 그런 예배가 거룩한 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것이, 믿음으로 대면하는 것이, 소망 가운데 대면하는 것이, 예배하는 것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혼은 끊임없이 전쟁을 하는 거예요. 왜 끊임없이 해요? 여러분, 영과 혼이 왜 싸움을 끝을 안 낼까요?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면 끝이 나겠지만, 왜 죽을 때까지, 우리가 육신이 죽을 때까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왜 영혼이 계속 싸우죠? 기도할 때는 된 것 같고, 작정 기도하고 되고, 금식하면 된 것 같은데 며칠 지나면 또 다시 그렇잖아. 왜 이게 끝이 안 날까요? 영과 혼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약을 안 받아요. 제한이 없어요. 끊임없이 싸우는 거예요. 제약 받으면 쉽게 끝날 수 있어요. 제 지갑에 1억이 들어있어요. 1억이 들어있는데 여러분 가운데 지금 당장 1억이 필요한 지체가 있어요. 그것을 들었어요. 제가 주어야 될까요? 안 줘야 될까요? 지갑 꺼내보세요. 여러분 사랑한다고 얘기하잖아. 지체라고 얘기하잖아. 한 몸이라고 하잖아. 예수 안에 있다 그래. 그럼 나한테 지금 1억이 있어. 지갑에 1억짜리 수표가 있어. 영적 고수들은 줍니다. 그럼 저는 아니에요. 미안합니다. 아주 고생한데. 수없는 갈등을 할 거예요. 수없는 갈등을 할 거예요. 죄송해요. 여러분, 왜 갈등을 해요?
그렇게 갈등하는 그것을 토라는 말이면 그걸 혼돈이고 공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흑암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혼돈 속에 있기 때문에 갈등하는 거예요. 빛이 들어오면 갈등도 안 해요. 확 보이기 때문에. 그런데 빛이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줄까 말까, 줘야 될까 말까, 저 사람 주면 저 사람 뭐 할 텐데, 이런 갈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갈등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 속에 육신의 소욕하고 성령의 소욕이 계속 충돌을 하는 거예요. 그걸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남밀레 아마 여기에서 요거예요. 원형을 램 전쟁이란다. 저 뜻은 또 다른 뜻이 뭐가 있어요? 빵이란 뜻이죠. 전쟁은 뭐예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훈련해서 하늘의 삶을 얻는 거예요. 하늘이 주는 생명, 그걸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삶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킹덤의 삶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시는 거예요. 광야 가운데도 훈련을 통해서 그 광야에서 배운 그 토라의 진리가 천국의 삶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뭘 놓고 전쟁을 해요? 육체가 그렇게 원하는 뭘 놓고? 빵을 놓고 전쟁을 하는 거예요. 영은 뭐가 빵이라고 그러고, 말씀이 만나가 빵이라고 얘기하고, 육은 뭐가 빵이라고 그러고, 빵빵하게 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거 놓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전쟁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화력이 필요해요. 화력, 에너지가 필요해요. 뜨거운 뜨거운 에너지. 여러분, 전쟁을 해서 승리하면 뭘 얻죠? 절품, 에너지를 얻는 거예요. 에너지가 없는 상태에서는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죽은 시체는 뜨거움이 없기 때문에 차가운 거예요.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차가운 거예요. 전쟁하고자 하는 열정이 시체는 없어요. 그런 뜨거움들이 없어요. 즉, 그 죽은 시체와 같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냥 육의 방식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뭐처럼? 좀비처럼 그냥 생기가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눈도 풀리고 몸도 풀리고 다 풀려서. 그리고 이제 뭐만 남았어요? 여기에 마지막에 요거만 남아가지고 입 가리고 징징거리면서 쫓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토라가 매일매일 만나를 먹으라고 하는 이유는 매일매일 육신의 소욕과 싸울 영의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먹으라는 거예요. 예수와는 어느 집에서 태어났어요? 빵집에서 태어났어요. 베들레헴에서. 베들레헴이 빵집에 빵집. 그리고 빵집에서 태어난 예수와가 뭐라고 그래요? 베들레헴에 태어난 내가 뭐다? 빵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내가 빵이다 그랬을까요? 나 빵집 자식이야 안 하고, 우리 집에 빵 많다 하지 않고 내가 빵이다 그랬을까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봐요. 왜 주님이 내가 빵이다 그랬을까? 우리 집에 빵 많거든? 그 얘기도 안 했어요. 우리 집이 빵집이야 그렇게도 안 했어요. 내가 빵이야 그랬어요. 이유가 뭐죠? 영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지금 빵을 원하는 사람들한테 내가 빵이다 얘기했어요. 야, 우리 집 가면 빵 많아. 우리 집 가면 빵이 많아 해서 천국 가면 많아 해서 지금 하는 오해들이 생긴 거예요. 천국만 가면 이제 해결해. 이 땅에서는 육의 빵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 근데 주님은 뭐라 했어요? 내가 빵이야. 말씀을 잘 세요. 내가 빵이야 그랬어요. 너와 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너와 나는 한 몸이야, 하나야. 내가 빵이야 하는 얘기는 너와 나는 목적이 똑같고 목표가 똑같아. 그래서 너와 나는 저 말씀에는 똑같은 목표를 위해서, 목적을 위해서 전쟁을 해야 돼, 그 얘기예요. 근데 이것을 분리해서 생각하면 나중에 천국 가면 많이 있어. 그 생각하니까 이 땅에서 주님과 나하고는 별개가 돼 있어. 그럼 이 땅에서 나는 뭐야? 육의 빵을 위해서 줘야 돼. 나 예수 믿는 것도 좋지만 그 예수 믿는 것은 어디 가서, 거기 가서 할 얘기고, 이 땅에서는 내가 육의 빵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돼. 근데 주님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이 땅에서 너와 나는 한 몸이야. 근데 너와 나는 그래서 한 몸이고 한 목표를 위해서 그 빵을 위해서 싸워야 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빵인데 네가 살려면, 전쟁에서 이기려면 어떤 빵을 먹어? 나를 먹어야 살 수 있다 그래. 빵인 나를 먹어야 살 수 있다 얘기예요. 즉 무슨 얘기예요? 이 얘기는 너와 나는 한 몸이기 때문에 똑같은 목표로, 똑같은 목적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저 목표를 위해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전쟁을 해야 천국을 이 땅에서 얻을 수 있어, 그 얘기야. 그래서 바울이 얘기했듯이 육신의 소욕이라고 하는 것, 육신의 소욕은, 육신의 소욕을 이루기 위한 전쟁은 엉뚱한 목표 달성을 세워놓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걸 육신의 소욕이라고 하는 거야. 내가 예수 좀 잘 믿어서, 내가 좀 열심히 해서 뭔가 내가 세워놓은, 내가 얻고자 하는 그 빵을 얻을 거야 해서 전쟁한다. 근데 주님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성령이 또 가르쳐 주셔야 되겠죠. 이해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복신앙 하잖아요. 기복신앙 다른 거 아니에요. 육신을 위한 전쟁을 위해서 나에게 영적인 에너지를 주세요. 내 육신의 소욕을, 내 육신의 목표로 하는 것을
목표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세운 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좀 하늘의 에너지를 주세요 하는 거. 그걸 기복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뭐예요? 내 빵 먹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빵 싫어요 하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내 빵을 먹어라, 내 살을 먹어라. 그 얘기는 뭐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는 뭐예요? 너와 나는 한 몸이다. 너 영인, 영과 너의 영과 혼이 하나 되기 위해서 이렇게 먹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분리돼서 맨날 영혼이 투쟁을 싸우니까 영혼이 하나 되기 위해서는 내 살을 먹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내 빵을 먹어라. 영 중심으로 살기 위해서는 먹어야 된다. 이게 명제예요, 명제. 영적 사고방식을 갖고 살기를 원하냐? 그럼 내 빵을 먹어라, 내 살을 먹어라 얘기하는. 그래서 이번 주간에 기태제의 기름 부심은 영과 혼이 하나 되게 하는 기름 부심이에요. 영 중심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는 기름 부심이에요. 영 중심으로 정복과 통치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기태제의 기름 부심은 예언적 기름 부심이에요. 먹어야 되기 때문에, 먹어야 그렇게 된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먹창구는 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사고 방식이 바꿔지는 것이 하는 예언적 선포, 예언적 선포.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이 하셔야, 이번 주간에 하셔야 그 영적인 사고 방식이 되는 거예요. 아, 영적인 사고 방식. 그럼 우리는 보통 뭐예요? 예언 들어도 가만히 있잖아요. 그때부터 가만히 있어 다 해서 해주기를 원하잖아요. 아니, 그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를 해놓으셨구나. 그럼 내가 거기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자, 올 오베이카, 적과 오예부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는 적, 원수 그런 뜻인데, 여러분 여기에 가만히 보면 이게 원형이 뭐예요? 아부예요. 아부 뜻이 뭐예요? 아버지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 누가 원수예요? 아버지가 원수인 거예요. 아버지가 적이라고요. 어째 이런 일이. 여기에 적과 앞에 붙었어요. 이 올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단어예요? 올라가다 예배의 단어예요. 예배의 단어. 예배의 다발어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의 대상이신, 예배를 받으실 그 아버지가 지금 뭐라는 얘기예요? 십사님의 적이고 원수래요. 왜 그분이 적이죠? 여러분, 종종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깜짝 놀라게 되는 거예요. 전쟁은 누구하고 하는 거예요? 적하고 하는 거죠. 원수하고. 그런데 히브리어 들어가면 전쟁을 지금 누구하고 하고 있어요? 아버지하고 하고 있다니까요. 아버지하고 하고 있어요. 아버지하고. 그래서 그 아버지를 지금 나의 적으로, 원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께 내가 예배하고 있는데, 내가 예배를 올려드리는데 그분과 내가 전쟁을 하다니. 그래서 예배가 전쟁인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육신의 에너지, 육신의 소욕을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에너지를 얻고자 하는 나와 영적인 에너지로 영적인 예배를 드려라 하는 아버지하고 내가 그 시간에 전쟁을 하는 거예요. 전쟁. 오예부, 나의 신성으로, 내가 원하는 시스템으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만 뭐하면 예배가 뭐 마음에 드니 안 드니 내 기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잖아요. 오예부 하잖아요. 오예부.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원하는 시스템, 나의 신성으로 하는 그걸 적, 원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나에게 어떤 기쁨을 주고, 나에게 만족함을 주고, 나에게 어떤 내 소원을 위한 그런 시스템, 그런 집을 짓고자 하는 거, 그걸 지금 원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를 그런 목적으로 드린다는 거예요. 원수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 있다? 저 내 안에 있다. 즉 내 안에 뭐가 있다? 육신의 소욕이 있다. 그게 원수다. 기태제, 십자가의 의를 신성으로 얻어야 할 이유를 알고 내 안에 소욕과 전쟁을 하는 사람을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천국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아와 전쟁하면서 그 영적인 영역을 확장해 가는 거예요. 오늘 예배에서 은혜 받았어, 예배 도전 받아서 나 무장돼서 오늘 집에 가서 화력 한 방 쏘아버릴 거야. 오해부, 신성의 시스템을 분리시키는 나, 아버지와 아들을 분리시키는 그 나를 원수로 여기고 전쟁하러 나가면 야훼께서 그 적을 어떻게 하겠다? 그 사람의 손에 사로잡히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넘기심으로, 원형이 넘기심으로, 나탄, 넘겨주겠다는 거예요. 나탄, 넘겨주겠다는 그런 단어. 저 단어 나탄은 드리다, 바치다, 주다 그런 뜻이에요. 자, 뭐냐면 여러분, 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온전하게 올려드리고 싶죠. 그렇지 않은 분들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싶은데 가장 무서운 적이 뭐예요? 내 속에 있어요. 내 속에. 이놈의 적은 나도 내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오늘 내 감정이 상하고 내 이성이 딴 데 가는 걸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 아까 뭐 있어요? 영과 혼은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안 받는다고 그랬어요. 예배 드리다가 4차원으로 가는 거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이거 어떻게 할 수 없는데 그 원수를 내가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원수 덩어리를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주신다? 내 손에 잡히도록 해주신대요. 내 손에 잡힐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이게 기태제. 내가 내 그 육신의 소욕과 전쟁을 하고자 하면 그걸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사로잡은 후에 여기에 나오는 후에 사로잡다 슈브라고 하는 날. 슈브 뭐예요? 돌이키다, 회개, 포로. 나의 적을, 내 속에 있는 그 적을 나의 손에 사로잡으면 포로로 만들어 주시겠대. 그 포로가 돼. 내 속에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 때 내 속에 있는 내 자아를 잡아서 내 손에 쥐어지면 예배 드리다가 내가 어떻게 한다? 돌이키면서. 그래서 예배 드리다가 갑자기 은혜가 와서 울고 하는 이유가 그게 그 일이 일어나서 그때 하나님이 그 예배 자리에 지금 뭐 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내 그걸 딱 사로잡아서 나한테 줬다는 얘기예요. 그게 은혜란 말이에요. 그냥 뭐 여기 와서 뭐 감정 잡고 지금부터 오늘 예배 때 내가 울면서 회개하리라 이렇게 해서 하는 게 되는 게 아니라 그 순간에 회개도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 그 자아를 잡아서 나한테 주니까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가장 큰 영적 전쟁은 누구와의 싸움이다? 나와의 싸움이다. 그런데 그 전쟁의 승패를 누가 좌우하신다? 그렇죠. 야훼께서 하신다. 나도 그냥 내 십자가를 지고 나도 십자가 중심으로 살고 싶어. 나는 십자가의 의로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 그걸 내가 발견을 하고 내가 그것을 붙잡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내가 정말 안 되는 그 부분을 잡고 나는 그렇게 살아가야 돼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자 할 때 가장 먼저 누구와 전쟁을 벌여야 된다? 나 자신과 싸워야 돼. 그냥 남 핑계 대지 마시고 내 자신과 싸우셔야 돼. 왜 나 자신과 싸워야 되죠? 그건 뭐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와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 안에 그 문제 때문에 내 안에 늘 생기는 문제인데, 여러분 예배 드리는데 당장 내가 정말 당장 뭐 해결할 일이 있으면 예배 드릴 때 뭐예요? 여기서 예배 몰빵하던가요? 안 하잖아요. 그거 빨리 가서 해결해야 되는데, 근데 저기 백 목사가 예배를 안 끝내네. 빨리 끝나서 가서 해야 되는데 여기서 막 화가 나고 분노가 나잖아. 막 올라오잖아. 그런 나 자신과 싸우셔야 된다고. 그런 내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큰 갈등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게 바로 은혜라고요. 그게 회개고. 그런 일이 몇 번이나 있던가요? 자, 영혼 육이 있어요. 육은 그릇에 불과하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이 육은 선악과 이후에 이 육을 조종하는 것은 혼이에요. 혼. 그동안 죄로 인해서 이 혼은 영과 휘장으로 딱 분리를 쳐놨어요. 분리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아가 어떻게 했어요? 그 휘장을 쫙 찢어놨어요. 그래서 내가 보좌 중심으로, 하나님의 형상 중심으로, 영광 중심으로 삶을 살려면 영이 중심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휘장을 딱 찢어놨어요. 그런데 6,000년 동안 왕 노릇한 누가 혼이 쉽사리 포기하겠냐고요. 한 번 울었다고, 한 번 회개했다고 얘가 어이구 졌다. 아니, 머리가 박살나도 얘는 꿈틀댄다니까. 또 살아나. 정말 강력한 부활의 영을 가졌는지 어찌나 잘 살아나는지. 그래서 날마다 주님이 내 혼을 사로잡아서 나한테 주셔야 돼. 포로 잡아주셔야 된다고. 네 손에 손은 야드예요. 야드. 자, 문을 여는데 이게 달려서 문을 여는 거예요. 문을 여는데 내가 그 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손으로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손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다 하셔야 돼.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손으로 문을 여는 거예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적용하는 손에 사로잡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어는 신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하실수록 신비로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소망 가운데 나아가시면 알파벳 하나하나에서 영적인 에너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알파벳 하나하나 속에, 단어 속에 그분의 마음, 그분의 생각, 그분의 시스템의 에너지를, 영적 에너지를 거기에 다 넣어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토라에서 믿음은 다른 거예요.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맞추고 사는 그것을 소망이라고 그래요. 내가 주님께 맞춰야 되는구나 하는 게 믿음이고, 맞추고 살아가는 게 소망인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면,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드디어 영과 혼이 어떻게 해요? 전쟁을 하지만 점점점 하나가 돼요. 여러분, 영은 항상 어디를 바라볼까요? 천국? 천국이 뭔데? 영은 항상 영원한 것을 바라봐요. 그런데 혼은, 내 마음은, 내 지정이는 어디를 바라봐요? 땅을 바라봐요.
즉 땅은 뭔데? 공간이에요. 시간이 있어요. 거기만 바라봐요. 내 마음에 항상 거기를 바라요. 땅을 바라요. 그래서 이 혼은 영이 생각하고 영이 바라보는 것을 뭐 할까요? 응원하지 않아요. 박수 쳐주시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혼이 내 마음에서 그런다고 밥 나오냐? 그런다고 돈 줘? 돈 나와? 이런 말 한마디면 내 속 영과 혼이 이렇게 살짝 가까워졌던 게 어떻게 돼요? 내가 영적으로 영적인 시스템을 가지려고 하는데 이런 말 한마디가 탁 들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영은 또 시스템이 탁 풀려버려요. 이거 여러분 했던 게 이렇게 탁 풀리잖아요. 내가 영적인 사고방식을 가져보려 했는데 얘가 혼이 갑자기 여기서 그런다고 뭐 돈이 돼? 그런다고 밥이 돼? 그런다고 뭐가 돼? 요게 탁 튕기면 영이 또 멀어져 버려요. 그러면 그 순간 여러분이 영이 어떻게 돼요? 멀어질 뿐만 아니라 이 영은 혼과 육의 포로가 돼버려요. 거꾸로 포로가 돼버려요. 거꾸로 포로가 돼요. 그러면 그때 삶이 천국이든가요? 지옥이든가요? 그죠? 천국이 아니에요. 지옥인 거예요. 내가 그렇게 결심하고 살아보려고 그러는데 그 말 한마디 펑 오면 내 삶의 자리가 갑자기 지옥으로 확 바뀌어버려요. 그게 내 영의 포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해요? 다시금 내가 그걸 위해서 그걸 레헴을 위해서 또 전쟁을 또 시작을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예수가 그 영을 또 다시 회복시켜가지고 포로에서 자유케 하시고 오히려 육신의 소욕을 포로가 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영 중심으로 또 살기 시작해요. 이런 일이 우리 안에 얼마나 반복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번 주 키테제는 내 삶의 패턴을 바꿔주기 위해서 그래서 영적 사고방식부터 먼저 바꿔주는 일들을 해요. 그 기름 부심이에요. 이번 주간에 적을 알고 적을 포로로 붙잡으셔야 됩니다. 되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풀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은 13살이 되면 성인식을 해줘요. 성인식. 유대인들은 만 3세가 되면 모세 오경을 중심으로 해서 암송을 시키고 그게 뜻이 뭔지를 가르치기 시작해요. 즉 무슨 얘기냐면 토라 시스템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사고방식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기 시작해요. 그리고 13살까지 배워요. 13살까지 딱 되면 성인식을 통해 나는 얘기는 너의 삶이 이제 토라의 삶의 패턴을 네 안에 형성되어졌기 때문에 그 시스템이 지어져 있기 때문에 스스로 너는 이제 영적인 사고방식을 하면서 살아갈 나이가 되었다 해서 성인식을 해줘요. 그래서 사단의 공격이 제일 심할 때가 언제가 심할 것 같아요? 사단이 10대가 제일 심한 거예요. 그거 형성되는 거 못 지켜. 10대에서 다 가르쳐지고 10대에서 다 형성돼. 여러분 10대 때 이게 평생 간단 말이야. 10대 때 그래서 공격이 제일 심해. 그래서 사단이 어떻게 해요? 10대 때 가장 화려하고 가장 즐겁고 만족할 줄만한 것들을 눈과 귀를 중심으로 해서 막 다 들여보는 거, 다 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10대 때 막 딴 세상을 보면 애가 휙 돌아가잖아요. 그냥 순간 시대를 앞서간다고 여러분 다 주는 게 나중에는 돌이킬 수가 없어요. 이제 이미 다 거기 돌아가. 그래서 그것들이 삶의 패턴이 되게 해줘요. 그래서 사단은 10대들의 손에 영적인 것들이 포로가 되게 해가지고 세상적인 것들을 왕성케 해줘요. 여러분 10대 때 예수님 만나는 게 정말 어려워요. 정말 그렇죠? 지금 자란 세대는 이미 10대 때 퐁 다 열려있어. 여러분 그 뒤에 정말 하나님의 엄청난 강권적인 역사가 있지 않으면 정말 예수와 만나기가 어려워요. 13살이 지나면 변화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스스로 자기 안에서 각성하고 자기가 누군지 정체성, 자존감 이걸 세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사춘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춘기. 그런 시기를 통해서 그 사람이 세워져요. 그걸 애치라고 그래요. 나무라고 그럽니다. 나무. 성경에 보면 나무라고 번역돼 있죠. 딱 이제 세워져요. 삶의 원줄기가 딱 세워지는 거예요. 요때 뭐가 세워질까요? 중심에 선악과가 딱 줄기로 딱 세워집니다. 원줄기로 딱 세워져요. 요 선악과 원줄기가 딱 세워져요. 요 나이를 지나면 사실은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 어떤 수단, 방법, 강요, 잔소리를 해도 안 돼요. 토라 방식을 받지 못하고 13살이 지났다면 굉장히 절망적이에요. 사실은. 그 뒤에는 이제 하나님의 특별한 애들이 필요해요. 자, 그러면 포기하고 끝내야 돼요? 여러분 포기하셔야 돼요? 포기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이제 남은 것은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유일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 이미 그 세대 지난 분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자녀도 이미 그 나이가 지났다면 토라를 접하지 못하고 지났다면 오직 이제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 만나주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만나주시고 나서도 이게 또 옛 방식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계속해서 선악과를 없애는 그 방식을 계속 해야 돼요. 또 그 이후에 그분이 찾아오시면 그분을 만나면 그분이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심지어 절대로 바뀔 것 같지 않은 내 속에는 그 선악과 그 자아를 나에게 어떻게 만들어서
포로로 만들어서 주시는 거예요. 포로로 만들어서 주시는 거예요. 선악과를 무슨 나무로 바꿔줘요? 생명나무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요 방법을 키테체라고 그래요. 키테체. 이번 주 아주 중요하죠. 육의 방식을, 사고 방식을 영의 사고 방식으로 바꾸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무는 두 개밖에 없어요. 선악과와 생명나무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번 주간은 키테체를 통해서 선악과를 잘라서 십자가로 만들어서 모든 육의 것들을 못 박아 죽이고 생명나무로 바꿔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한 거예요. 그냥 십자가에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삶의 패턴을 완전히 바꿔주는 거예요. 영과 혼이 하나가 되어서 육신적인 삶을 영적인 삶으로 바꿔주는 게 키테제. 태제, 십자가, 의, 삶에 하나님의 신성이 나타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엄청난 기름 부심, 얼마나 이게 바꾸려니까 얼마나 굉장한 기름 부심, 얼마나 거부감이 심하겠냐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생사 여부가 달린 주간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미래가 달린 주간이에요. 내 자아가 그분 손에 포로가 되는 거, 회개하는 거, 돌이키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기뻐하세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뭘 얘기하면 회개하라는 얘기하면 제일 싫어합니다. 여러분 감사하세요. 이번 주간에 육신의 포로에서 영의 자유함으로 돌아가는 주간이기 때문에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세요. 선악과에서 생명나무로 바꾸어주기 때문에 기뻐하세요. 새로운 삶을 주시기 때문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육을 이길 수 있는 비법들을 주시는 주간에, 여러분 그냥 문자적으로 뭐 별거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그 속에 담겨 있는 거. 그래서 이 키테제 이번 주간에 정말 이게 포로 잡혀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는 이 키테제의 핵심 스피릿은 이웃사랑으로 나타나요. 이웃사랑. 여러분 그거 보시면, 내가 지금 주님이 내 속에 있는 선악과를 생명으로 바꿔주고 있으면 여러분 안에 뭐가 나와요? 이웃사랑. 우리는 선악과는 뭐만을 해요? 나만 바라봐, 나만 봐줘, 나만 사랑해줘, 나만 알아줘, 나만 하는 그 정말 아집으로 둘러싸인 그 이기심에서 탈출시켜주는 주간이에요. 이기심은 블랙홀과 같아요.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기심은 끝이 없어요. 나를 어떻게 해요? 그 이기심은 혼돈과 공허 속으로 나를 그냥 확 빨아들여요. 그것을 끊어낼 수 있는, 멈추게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어떻게 하면 영이 원하시는 이웃사랑을 할 것인가를 끊임없이 이번 주간에 말씀을 만나 읽으면서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시는 거예요. 나 중심의 생각에서 이웃 중심의 생각으로 바꾸는 의지적 결단을 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사고를 하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여기에 보면 육신의 소유, 골수, 뼈에 사무치고 있는 육신의 소유, 아주 대표적인 거 74개가 나와요. 74개가 나와요. 이번 주간에. 지금 무슨 수많은 것이 있는데 끝까지 나를 붙들고 들어서 악질적으로 영적인 삶을 살지 못하도록 붙들고 있는 74개가 나오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 틈만 나면 어떻게 해요? 내 영을 확 붙잡는다. 내 영을 좌절시키고 주저앉히는 74개가 나와요. 틈만 나면 뭐예요? 이웃 말고 나만 사랑해달라는 극단적인 이기심들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마지막 때와 관련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단은 영적인 패턴을 가지고 살라라고 사단이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앞부분에 신명기 21장 10절에서 보았듯이 예배를 통해서, 그것도 나의 예배가 아니라 아버지 중심의 예배,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심을 고백하는 그런 예배, 오직 내 안에 적이 있음을 고백하는 예배, 내 안에 적들을 포로로 내 손에 사로잡게 하실 것을 믿는 예배를 통해서 끊임없이 이것들을 싸워서 이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키테제는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전쟁하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까 전쟁에 능하신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라니까요. 그분이 우리 손안에 그 포로로 사로잡히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분만을 경배하고 높이는 예배자가 되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으시는 거예요. 특히 우리는 선악을 다 누구나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욕심이 없다, 아니에요. 우리 속에는 고질적이고 패악한 극도의 이기심, 이게 다 들어있어요. 요거 여러분 가만 놔두시면 안 돼요. 신명기 21장 18절 21절 조금만 하나 샘플 보겠습니다. 사람에게 완약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비의 말이나 그 어미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가 징책하여도 듣지 아니하거든. 그 부모가 그를 잡아가지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거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의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 듣고 두려워하리라. 돌로 뭐 하라고 그랬어요? 쳐 죽이래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혈육인데, 자식인데, 여러분 지금 여기 나오는 이렇게 하면 돌로 쳐 죽일 사람,
어떻게 자식인데, 내 소망인데. 그런데 여러분 왜 돌로 쳐 죽이라고 얘기했을까요? 대를 끊으라고? 여기 보니까 부모의 말에 순종치 않고 방탕하고 술꾼이면,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기 때문에 돌로 쳐 죽일 정도로 돌로 쳐 죽여버려라, 사람 다 모아놓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얼마나 무섭길래 이게. 여러분 돌로 쳐 죽이라 너무 심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 징계해라, 돌로 쳐. 징계, 아사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아사르, 이 아사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자, 이거 무슨 얘기예요? 징계하라. 그 얘기는 뭐냐면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고집을 절대로 꺾지 않는 거, 그 부분을 지금 해결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 그렇죠? 절대 안 꺾는 애들 있잖아요. 무슨 얘기를 해도 안 꺾어요. 그냥 그 아싸로 아주 고집불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고쳐야 될 거, 돌로 쳐 죽이듯이 반드시 끊어야 될 거, 영적 사고방식이 안 바뀌도록 그냥 하는 그 고집불통은 그건 반드시 끊어내라는 거예요. 그거 반드시 끊어내는 거예요. 완악하여라고 하는 말, 자식의 완악한, 자식 가운데 아사르가 있는 거 뭐예요? 완악하고 사라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사라르, 이 사라르는 무슨 얘기냐면, 자식, 여러분의 자녀가 있는데 이거 해도 잘 길들여지지 않는 게 있어요. 그죠? 길들여지지 않는 거. 왜냐면 머리가 둘이기 때문에. 그것도 반드시 얘기를. 그다음 폐역하다, 마라라고 하는 요 단어 썼는데, 요건 거역한다는 뜻이에요. 거역. 지금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자녀를 이렇게 이제 훈육을 한다 그렇게 하는데 갑자기 막 얘가 감정적으로 충동해서 거부하는 경우 있죠. 감정적으로 엄마한테 막 정말 감정해서 막 덤비고 막 하는 그 어떤 그런 부분, 충동적으로 어기는 거예요. 그다음 방탕한다, 잘라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잘라, 즉 뭐냐면 시간이 됐든 물질이 됐든 이게 낭비하는 거, 헛되게 낭비하는 거, 그런 기질들, 헛되게, 헛곳에.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자라는 세대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걸 헛된 것으로 낭비하는 거. 이게 더 나가서 왜냐면 헛되게 낭비해서 자라가지고 나중에 이 집안을 거덜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잘랄라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뭐예요? 또 마지막 나온 게 술꾼, 술 중독자, 싸바. 이것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극도의 이기심이란 말이에요. 오직 자기밖에 몰라요. 모든 것이 다 자기를 위해서 있어요. 자기는 당연한 거예요. 자기가 하는 건 다 당연해요. 오직 자기밖에 몰라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돌로 쳐 죽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돌로 쳐 죽인다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일까요? 돌로 쳐라, 라감, 에벤무트라고 하는 데는 돌로 쳐라, 에벤무트, 라감. 요 얘기 뭐냐면, 돌로 쳐기는 잘 들으셔야 돼요. 자녀의 마음이, 우리의 아이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주님께 돌이키도록 날마다 그 마음의 욕심, 이기심들을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죽여버려. 그것이 네가 지금 하는 그것이 너의 삶의 원수야. 네가 지금 하는 것이 너를 살 길이 아니야. 그것은 반드시 죽여야 될 원수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라, 그 얘기야. 그러면서 이것이 죽으면서 너의 그것이 아니라 그런 이기심에서 이웃사랑으로 다른 사람이 보일 때까지 하라는, 다른 사람이 보일 때까지. 우리가 보면 아이들이 보면 형제간에도 그러고 서로 안 하잖아요. 양보 안 하잖아요. 자기밖에 그러고. 그런데 이게 형제라고 하는 거, 가족이라고 하는 거, 더 넓게 세상, 요거 볼 수 있도록 그때까지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키테체 주간에 이런 어떤 영적 사고방식으로의 변화들이 일어나야 돼요. 이거 성령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면, 여러분 지금 이제 생각하시면서 이런 문제가 있구나, 키테체의 토라가 왜 필요한지를 생각나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이미 어떤 때를 놓친 것 같지만 주님이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믿으셔야 돼요. 주님이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읽은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9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게 키테체의 결론이에요.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이게 키테체의 결론인데, 여기 보니까 아말렉이 광야 여정 가운데 행한 것을 기억해라. 자, 아말렉은 철저히 육신적인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 육신은 뭐예요? 나도 원하지만 육신이 피곤해. 늘 피곤하다고 얘기해. 늘 힘들다고 그래. 늘 육신이 이래서 안 된다는 생각을 갖게 해.
그래서 이 육신, 여기 아말렉의 포로가 되면 늘 사람이 나중에는 여러분 안 돼, 힘들어, 피곤하면 늘 어떤 게으른 자가 돼버려요. 나태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무능하잖아. 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요. 우리가 믿음의 방식으로 영적인 방식으로 살 수 있도록, 또 광야에 하나님 말씀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아니 이전에 예배하고 배우고 했었던 모든 것들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게 바로 이 아말렉의 아말렉. 자, 이번 주 키테제는 더 이상 육신의 소욕에 끌려다니는, 그렇게 살지 않고 영적으로 승리하면서 살기 위해서 전쟁을 하게 하는 그런 포션이에요. 어떻게 말하면 우리가 육신 늘,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간, 공간, 어떤 물질의 제한 속에 갇혀있는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하는 그런 놀라운 전쟁을 하게 하는 주간이에요. 늘 뭔가를 받기 위해서 목을 매는 삶이 아니라 주기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되도록 바꿔주는 그런 전쟁을 하게 하는 주간이에요. 그리고 아말렉을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지워버리는 토라 포션이에요. 그래서 사고의 대전환을 주는 토라 포션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사고의 전환을 위해서 여러분 속에 의지를 일으켜야 돼요. 이때 사용 의지를 일으켜가지고 사고방식을 바꾸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감정을 앞세우지 마시고 이성 앞세우지 마시고 의지는 지금 이때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적인 것이 밀려올 거예요. 그때 그것을 이기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힘 주실 겁니다. 주님이 힘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손 안에 그것을 포로 잡을 수 있도록 사로잡도록 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또 도와주시잖아요. 그러면 진정한 자유가 뭔지, 샬롬이 뭔지를 경험케 해 주실 거예요. 그런 놀라운 영적인 사고방식이 변화의 역사가 있는 축복된 주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